말씀을 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늘도 저희가 같은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우리 시작성경으로 309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성경 309면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떠한 열매를 보여줄 것인가, 이것도 의미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누가 구원받은 자인가,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께서 그 열매들을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가 보여주면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이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죠, 사랑.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참 깊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구원받은 자인가, 여러 가지 공로와 업적을 자랑하는데 성경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뭘 잘하고 헌신 많이 하고 수고하고 또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그 가운데 있는가, 그 사랑이 있으면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이고 구원받은 자이다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이 있는 거죠. 사랑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그 사랑에는 사랑, 희락, 화평. 화평이 있어야지 진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사랑하는데 싸울 수 있나요? 다투고 멱살잡이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사랑과 전쟁 이런 말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에는요, 화평이 있습니다. 다툼과 싸움이 없는 거죠. 하지만 다툼과 싸움이 없다고 해서 우리 화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겉으로는 싸움이 없지만 안으로 속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은 화평이 아니죠. 진짜 화평은요, 마음 안에서 화목한 겁니다. 진짜 화평은 그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싸우지 않습니다. 가짜 화평은요, 겉으로는 싸움이 없어요. 이제 마음에 뭐가 있어요? 다툼이 있고요, 시기가 있고, 함께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요, 가짜 사랑, 가짜 화목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북한도 있고요,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우리 미국도 있고,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과 우리가 지금 전쟁하고 있나요?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속으로는요, 어떤 사람은 북한을 참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을, 또 일본을, 또 미국을, 주변 열강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편안치 않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평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속으로부터 평안하고 화목하고 또 함께 있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지만 비로소 화평이고, 그런 화평이 있을 때 진짜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에는 화평이 있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사랑과 화평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뭐예요? 확증하신 거죠.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속죄의 제물로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속죄 제물로만 달리신 것이 아니죠. 또 무슨 제물로 달리셨어요? 화목 제물로 달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화평이 있고 화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난 널 사랑해. 그 사랑을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화목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가짜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평을 누리는 거죠. 또 십자가의 가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화평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주심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만들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사랑이 곧 화평이다, 화목이 있어야지 진짜 사랑이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화평해야 됩니다. 화목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나에게 있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화평, 화목이 되어집니다. 그런 화평과 화목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우리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누구와 화평해야 되는가, 누구와 화목해야 되는가,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죠. 우리 화목의 대상, 화평의 대상, 첫 번째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두 번째로는요, 이웃이 있습니다. 이 이웃은 나 이외의 모든 사람과 또 모든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식물들, 자연 모든 것들도 우리 이웃에 해당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 이 대상들과 내가 화목한가 불화한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이웃과 우리 나 자신이 있는데 세트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골라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나는 나랑은 화목한데 이웃과는 불화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웃과는 화평한데 하나님과는 불화해,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한 사람은요, 반드시 뭐예요? 이웃과 화목하고 화평합니다. 이웃과 화목하고 화평한 사람은 나 자신과도 화목한 거예요. 또 하나님과 불화하면은요, 이웃과 불화합니다. 이웃과 불화하면 나 자신과도 불화하죠. 우리 가끔 보면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정말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화목하지 않은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어때요? 이웃과도 불화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과도 불화하죠. 모두와 다 화목하거나 모두와 함께 불화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화평이 있는가, 화목이 있는가, 하나님과 이웃과 또 나 자신이 있는데 어느 한 부분에만 화목하면은요, 화목이 다 있는 거죠. 또 어느 한 부분에 불화하면 다 불화한 거예요. 한 부분에만 내가 화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이다, 이 사실을 말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에 우리가 보여줘야 할까요? 하나님과 나 자신은 아니에요. 착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불화하신데 나는 그냥 하나님과 화목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해, 실제로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진짜 화목이 있는가, 화평이 있는가, 하나님과 나 자신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이웃과 화목한가, 화평한가.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정말 화평을 만드는 사람인가,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가족이죠. 가족과 화평하십니까? 가정과 화목하나요? 내가 내 가정과 화평하고 화목할 때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 가족과 화평하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가족이잖아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내 가족과 화평하고 화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목사님, 내 남편이랑 내 아내랑 좀 화목하고 싶은데 그 인간의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떠한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화목할 만한 대상이 이어서 화목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 가족 중에서 내 마음을 후벼파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가족이 있어도 그는 나와 불화해도요, 나는 그와 화목하려고 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 사람 때문에 화목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는 그렇게 나를 자극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와 화목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내가 살고 있는 마을 이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편안해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적어도 나만큼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기뻐야죠. 그렇기 때문에 희락과 화평이 또 연결되어집니다. 진짜 화평은요, 기쁜 거예요. 그 사람이 함께 있는 것, 즐거운 거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 옆집 빨리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사 갔으면 좋겠다. 직장에, 저 과장, 저 부장,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 바라보면서 또 교회 가운데서 어때요? 우리 어디 머리 많이 아프신가요? 우리 김봉수님? 괜찮으세요? 예. 아프시면 좀 쉬시고.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그런 게 없지만, 큰 교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때요?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또 불화한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요, 주의하셔야 돼요. 내 스스로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성령의 열매가 있는 자, 사랑이 있는 자들은요. 두루두루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내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해요. 심지어 뭐랑도 화목해요? 개랑 고양이랑도 화목합니다. 그렇죠? 애완동물들도 우리가 잘 보살피는 거예요. 또 뭐랑도 화목해요? 우리 자연도. 산에 가가지고 함부로 이 나무를 꺾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피조물 모든 대상과 더불어서 함께 화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죠. 우리 가끔 가다 보면 들짐승들, 또 애완동물들, 또 자연을 막 훼손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화목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자연과 화목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 피조물들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내 안에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고요. 나 자신과도 화목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화평이 중요한데 그럼 이 화평과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또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화평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죠? 말씀처럼 저어주면 돼요. 정말 쉽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는 건 뭐냐면 내가 힘이 없어서 지는 겁니다. 져주는 건 뭐예요? 내가 이길 힘이 있는데 능히 제압할 힘이 있는데도 일부러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지는 거, 져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화평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안 그러잖아요. 세상은요, 약육강식입니다. 무한 경쟁이에요. 남에게 지면 바보 취급당해요. 수단과 방법 거리지 않고요. 성공해야지만 인정받습니다. 아무리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고 악한 일을 많이 해도 돈 많으면 인정해줘요. 세상은요. 이긴 사람만이 대접받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져준다. 바보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과 사랑을 위해서 내가 이길 수 있음에도 져주는 것,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것을 거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근엄하고 또 무겁게 목소리 깔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따르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 가운데
기꺼이 져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지 이게 바로 내가 구원받은 자이고요. 내가 거룩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 말씀은요. 내가 너희에게 져줬잖아. 너희도 좀 져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람에게 져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뭐 하시면 돼요? 당장에 죽여버리시면 되죠. 뭐 고민할 게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미리 말씀도 하셨어요. 죽여버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죠? 아담을 먼저 찾아갑니다. 이미 지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 좀 만나줘.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범죄했잖아요. 얼마든지 책망하시고요. 얼마든지 벌 줄 수 있는데 찾아가서 노크하면서 나 좀 만나줘. 왜요? 내가 용서해 줄게, 회복해 줄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해서 멸망시키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가졌으면요 사람이 거기에 태클 걸 수 없습니다. 이미 다 아시고 하신 거죠. 근데 무엄히도 감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어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하십니까?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따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요청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받아주십니다. 줘주신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죠.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이나. 우리가 만약에 어떤 계약을 하는데 상대방이 한 번 깎을 수는 있어요. 한 번 깎았는데 좋습니다 해주면 또 깎고 또 깎고 6번 깎으면은요. 이건 사람 무시하는 거죠. 우리 보면 이제 우리 당근 거래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거래하는데 뭐 한 10,000원에 올렸어요. 상대방이 9,000원에 해주세요. 좋은 말 9,000원 해줄게요. 조금 있다가 1분 뒤에 8,000원 해주세요. 좋습니다. 7,000원 해주세요. 6번 하면은요, 안 팔죠. 누가 그거 팔아요? 그죠? 기분 나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데, 사람이요, 하나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 져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것으로 화목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정적으로는요, 야곱과 야복 나루에서 씨름하실 때 사람과 하나님이 씨름이 되나요? 오집사님 힘이 좀 세신데 강호동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렇죠? 아무리 힘이 세도 강호동은 안 돼요. 사람끼리도 그런데 그 늙은 야곱이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어주셨잖아요.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저어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십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지막에 고난받으실 때 사람들이요, 하나님인데 그 피조물이 그 얼굴에 침 뱉고요, 뺨을 때리고요, 모욕하고 저주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천사 안 불러도요, 말씀만으로도 그 사람들 다 진멸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많은 모욕 가운데도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고요, 기꺼이 저어주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와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면 전능자의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 전능자이신데, 창조주신데,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미약한 우리에게 또 져주시고 또 져주시면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성경 가운데 많이 보여집니다. 성경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들도 뭐 하는 거죠? 져주는 데 힘썼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조카와 땅을 나누게 되었을 때에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져준 거죠. 아버지와 같은 사람인데 마땅히 자신에게 권리가 있는데 져준 거예요.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로서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당장에 죽일 수 있음에도 용서합니다. 져줬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에 대해서 쫓아오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러 져준 거죠.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지만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피와 눈물과 땀 흘리면서 많은 지역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사랑했어요.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이 바스라져라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또 종의 모습으로 또 교인들을 사랑했더니 이 갈라디아 교인도 우리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교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니까 바울을 무시하고 멸시하잖아요. 그럼에도 바울은요. 그런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유모가 젖먹는 어린아이를 먹이는 것처럼 그들을 또 섬기고 사랑하는 것.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룩이 이겁니다. 사랑이 화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싸우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목소리 큰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우리가 미약하다는 것, 우리가 약하다는 것. 그리고 기꺼이 뭐 하는 거예요? 쳐주는 거예요. 내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내가 말로 이길 수 있고 뭐로도 이길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화목을 위해서 기꺼이 져줄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 되어 지는 겁니다. 그 져주는 것을 가장 먼저 어디서요? 가정에서 해야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좀 져주시면 좋겠어요. 자꾸 맞다고 우기고 다투고 싸우지 말고요. 내가 좀 져주세요. 우리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게 좀 되는데 이제 갓 결혼하신 우리 동역 형제 가정 또 곧 결혼할 우리 다슬 형제 우리 두 분 져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하지만 져주셔야 돼요. 그게 화목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막 주장하고 고집하면서 내가 맞아, 뭐 네가 맞아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냥 내가 그 사람이 뭐 때로 엉뚱한 주장을 해도요 쳐주시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무한히 쳐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뭐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좀 쳐줘야지, 그렇죠? 저도 보면 요즘 저희 부모님에게 철저히 제가 져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뭐 저도 나중에 나이 먹으면 더 먹으면 그러겠지만 어르신들이 말씀하실 때 때로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굳이 저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는데, 저 고집 피우실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자녀들의 입장에 젊은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져주는 거예요. 제가 왜 져주냐면 요즘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내 부모님이 그동안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져주셨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니까 내가 져줘야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워낙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랑 뭐 한번 이야기하면 한 2~3시간씩 이야기를 해요. 뭐 곱게 이야기할 리가 없죠. 아버지는 아버지 생각, 저는 제 생각. 남들 보면 이제 부자간에 싸우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어느 날 엄마가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아버지도 이제 늙었어. 너랑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고 나면 너무 힘들어하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제 이야기를 잘 받아주는 것이 저의 자랑이었어요. 우리 아버님 이런 아버지야. 근데 어머니가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힘들어하신다. 늙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져주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하신 네 맞습니다. 웬만하면 다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 뭐가 중요하다고 내세우고 주장하고 다투고 싸워가지고 내가 이겨서 졌어.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들어주세요. 줘주세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때로 보면 불합리한 말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합리적에서 져주는 게 아니에요. 때로 불합리한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시고 이 져주시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과 우리 이웃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나 직장과 이웃 가운데 뭐 때문에 싸워요? 싸울 필요 없는 것 때문에 싸워요, 대부분. 진리 가지고 싸우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싸울 필요 없는 것 가지고 싸우면 내가 한번 져주시면 돼요. 물론 바보 취급 당하겠죠? 괜찮아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화목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 뭐라고 그거 작은 것 아무것 아닌 것 때문에 목소리 높이고 다투고 싸우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내가 져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 사랑, 거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건 바보 취급당하는 거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더 져주는데 지는데 힘쓰는 그런 지혜로운 거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여기에 멈추지 않고 더 어려운 것을 또 요구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음. 이게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 저주되 끝까지 저주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저주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부모로서 자녀들 대할 때 뭐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참을 거야. 나도 폭발하면 무서워. 너 조심해. 한 번만 더 참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참고 져주려면은요. 끝까지 져주시는 거.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이 되어 주는 겁니다. 몇 번 참다가 중간에 폭발해버리면 참는 거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잖아요. 져주는 건 아무 의미 없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참고 져주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언제까지요? 끝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못난 사람들이죠. 주님 보시기에, 창조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못난 사람들이에요. 제가 탁구를 좀 좋아하는데, 운동 좋아하는데 탁구를 치면 누가 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나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재밌어요. 나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탁구장에서 정말 성품이 좋은 사람은요, 자기보다 실력이 못한 사람과 많이 쳐줄 수 있는 사람이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힘들거든요. 제가 처음 탁구를 칠 때 보면 서울에는 교회 우리 관리 집사님이 계세요. 관리 집사님들이 탁구를 잘 치시거든요. 그분이랑 탁구를 치면서 탁구가 많이 늘었는데 한 번 치면 한 20게임 정도 합니다. 그러면은요, 전적이 제가 1승 19패. 그분이 19번 이기시는, 그래도 계속 쳐주시는 거예요. 정말 고마운 거죠. 한두 번 치면 재미없거든요. 못 치는 사람이 좀 재미없어요. 그만두면 되는데 그냥 끝까지 그냥 그분 계속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실력이 느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제자들 바라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사람끼리도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져주시고 참고 져주시고 참고 언제까지요? 끝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 되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 지는 거예요. 끝장 보는 겁니다. 참기 시작했으면 죽을 때까지 참는 거. 져주기 시작했으면 죽을 때까지 져주는 거.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거룩한 사랑이 되어 지는 거죠. 힘들죠. 하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누군가 나에게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형제들이 아니라 한 형제, 한 사람이 나에게 7번 정도 죄 지으면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대단한 거죠. 참어린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3번인데 베드로는 7번이에요. 한 사람이 나에게 7번 죄 짓는 적이 있나요? 가족은 그럴 수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하지만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는데 한 번, 2번 지으면 다시 안 만납니다. 누군가 나에게 7번이나 죄 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형제가 나에게 7번 죄 짓는 거 내가 용서해 주겠습니다. 아주 위대한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번이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490번이라도 뭐예요? 용서해 줘. 저줘. 참아줘. 가족도요. 평생 동안 뭐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 평생 동안 450번 죄를 짓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10번 정도 지면 많이 짓는 건데 평생 같이 살아가는 가족도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데 주님께서는요. 490번 이상이라도 용서하고 져주고 참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끝까지 참으라고 끝까지 져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되물으시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면 좋아. 내가 너의 죄를 네가 나에게 베드로 네가 나에게 지은 죄를 딱 7번만 용서해 주면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 지은 죄를 주님이 딱 7번만 용서해 주면은요.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사람에게는요, 평생 거쳐 490번 죄 못 지어도 우리는요, 저도 그렇지만 주님께 490번이 뭐예요? 4,900번도 죄 짓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죄에 대해서 너에게 무한히 용서해주고 있어. 네가 나에게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끝까지 내가 져주면서 용서해주고 있는데 너는 고작 7번? 내 용서와 내 사랑을 네가 정말 알고 깨달아 받았다라고 하면 너도 내 이웃에 대해서 뭐예요? 끝까지 져줘라. 끝까지 용서해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참으신 것, 그 사랑, 나를 위해서 끝까지 져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도 끝까지 그를 용서하고 참아주고 져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우리 자꾸 계산하잖아요. 나는 3번 져줬는데 쟤는 1번 져줬어.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용서, 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져주신 것, 이것을 생각하시고 그 1만 달란트의 사랑을 생각하시고요. 내 이웃에게 100데나리온, 7번 용서해주는 또 져주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오래 참으면서 내 이웃에게 내가 져줄 때 이 그 이웃에게 둘 중에 하나의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것이고요. 하나는 부정적인. 내가 할 일은요. 끝까지 져주는 것밖에 없어요. 끝까지 바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웃에게 둘 중에 하나의 일이 발생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이웃이요. 내가 끝까지 져줄 때 변화된답니다. 내가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다투고 싸우고 해서 이래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비록 문제 있고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해도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참고 져주면 언젠가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횟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참으시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주님께 정말 불충성하고 온전한 모습 보이지 못하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지만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끝까지 그에게 져주시니까 나중에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우리 주님이 똑바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다음해 주세요. 십자가에서 순교한 거죠. 이 전설이에요. 뭐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를 위해서 끝까지 오래 참으면서 져줬기 때문에 그가 변화되어 진 겁니다. 우리 기도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못난 모습이에요.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서 그를 끝까지 참고 져주셨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사도의 모습, 그런 일꾼의 모습, 사사의 모습으로 그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거스틴은요 정말 방탕하였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죠. 돌아올 것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끝까지 져주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그 아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자라고 불리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져주고 참는 그런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은요, 우리가 맞서 싸우고 고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에게 져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목회 현장 가운데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죠.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애쓰는데 아쉽게도요, 안 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성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요? 끝까지 져주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주일학교 목회를 할 때 가장 힘든 부서가 어떤 부서겠습니까? 중등부죠, 중등부. 그렇죠. 중학생들이 힘들어요. 우리 중2, 중2병 이야기도 있잖아요. 중2, 중1. 또 여자애들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부터 참 힘들어요. 남자애들은 중학교 2학년쯤 이렇게. 남자와 여자 중에서 또 여자들이 좀 더 힘들면서 좀 민감해요. 힘든 시기가 이제 있는데 제가 중등부 할 때도 마찬가지죠. 벌써 한 20년 정도 되어지는데 그 아이들이 정말 이 맨날 교회에서 트러블 메이커들. 우리 수련회 가면 부장집사님과 다투고 싸워서 뭐 부장집사님한테 뺨 맞기도 하고 또 수련회 돌아올 때 지금 부모들이 교회 대기하면서 뭐 아주 그냥 파란만장한 그런 이제 아이들이 있어요. 20년 전에 그 아이들이 싸이월드 했거든요. 홈페이지에 가보면 여자아이들인데 반 이상이 욕이에요. 모태신앙인들인데 그 글 써놓은 거 보면은요, 야, 어떻게 욕을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자아이들이 욕을 갖다 도배도배를 해놔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제가 한 3년 정도 맡았어요. 제가 그 아이들 변화시킬 능력이 없잖아요. 뭐 말로 성경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뭐 한 거예요? 끝까지 그 아이들 곁에서 있으면서 인내하고 져주고 참아주고 그 아이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은 30살 됐습니다. 30 넘어서 다 결혼했고요. 아직까지도 계속 연락을 해요. 정말 잘 믿는 그런 자매들 됐어요.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뭐 아이들이라 해서 30 넘었으니까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옆에서 그냥 참고 인내하고 져주고 또 부장집사님이랑 또 다른 교회 어른들과 부딪히면 내가 다독여주고 괜찮아 해주고 그 아이들이 계속 교회에 남아있으면서 또 나중에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지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보시면은요, 사람들이요, 참기 어려운 경우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참기 어려울 때 참 많습니다.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때가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져주고 참아주는 것. 이것이 이기는 겁니다.
내가 이기려고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한 번 내가 져주기로 참기로 결심했으면 끝까지 가는 끝장 보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내가 참고 바보처럼 내가 져주고 해도요, 결국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내가 손댈 필요 없어요. 내가 끝까지 참고 화목하고 인내로 사랑하고 또 섬기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로 자기 고집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내가 할 건 뭐예요? 끝까지 져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들이 변화되든가 그들이 심판받든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려고도 하지 마시고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내 영역이 아닌 거죠. 나는 뭐만 하시면 돼요?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요, 화목을 위해서 져주고요, 져주되 끝까지 내 생을 마감할 때까지, 비록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바보라고 아무리 비난하고 조롱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져주고 져주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끝까지 져주는 사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